같이 기도하심으로 2024년 9월 2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영수 전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금 부르신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부르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며 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 오실 아버지의 영광의 잔치 자리에 모두 다 이름 불려 초대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제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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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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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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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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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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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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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우승해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한 번만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장자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 우리 각자가 그동안 소홀했던 말씀과 기도를 채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한 우리들의 다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직 미약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며 우리의 중심과 초점이 점점 하나님을 향할 때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우리 요셉 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주 전사님 어머니 김영희 권사님 지금 치료 재활 가운데 있으신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유리나 요셉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복된 날짜에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에게 머물러 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아버지 한 분께만 향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구속 역사에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 같이 눈 드시고 아멘으로 감사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아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지은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전반적인 것들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 되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개인에 달려있는 많은 법적 송사들의 진행과 마침이 오직 아버지의 공의만이 밝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영수 전도사님의 어머니이신 김영희 권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 후 남은 치료 과정 가운데 후유증 남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율이나 요셉이 10월 10일에 둘째 아이 출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산모와 아기 지켜주시고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만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알게 모르게 아픈 요셉들이나 가족들 있다면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참 치유자 되어 주시고 참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체의 문제, 모든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술은 성가대와 여술은 찬양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 모든 요셉들이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로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요셉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4년 9월 2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수는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형 에스를 속이고 난 다음에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의 헌신적인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었으면은 장자권을 찾아올 수가 없었죠. 근데 리브가가 그러면은 왜 장자인 에서를 갖다 편을 안 들고 야곱 차자의 편을 들어서 그것도 장자권을 갖다가 야곱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한 번 예언했던 말씀을 잊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더라도 장자권을 갖다 야곱한테 주기 위해서 리브가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가 야곱의 76세인데 70여 년 동안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장자권이 쉽게 뺏기질 않겠죠.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이 야곱한테 갔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봐서도 쉽게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들었던 말씀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했던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 말씀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혹시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릴까 봐 마음에 또 새기고 되뇌이고 또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마음가짐도 해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는 강한 의지와 믿음의 실천력이 있어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구속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한 번 하신 심판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고 심지어 자녀들과 자부까지도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으로 방주 짓는 일에 동참을 시켜서 결국은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말씀만을 믿고 갔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지만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당시는 농경 사회거든요. 굉장히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홀로서 이겨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녹록치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겸손한 마음과 그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에게는 똑같이 배타적으로 나가게 되면 마음이 열리지 않죠. 손해보는 듯 하면서도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고 그래야 내가 원하고 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매장지로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해족소로부터 구매할 때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네들의 어떠한 세에 대해서 나는 손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얹을 그럴 의향이 없다. 우거하는 자니 그러니까 경계심이 풀어지겠죠.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창세기 2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하거든요. 몸을 굽혔어요. 당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고 해서 왔지만은 한 뼘의 땅, 한 뼘, 손바닥만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서라도 사라의 매장지를 빌미로 해서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세가 토착민이었던 헷 족속으로부터,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죠. 철기 민족. 헷 족속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나그네라는 마음가짐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향기가 품어났던 것이죠. 사실 모세도 온유하기가 이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승하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인 형들을 제국의 권력자로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장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씻어서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모든 사람은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 악을 버리고 악행을 하지 않고 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목표와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사소한 것에 얽매이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가야 할 큰 길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구나. 그 사소한 사람들의 감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 햇사람들하고 엮여 가지고 그 큰 일을 갖다가 그르칠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이 이 계획이 크고 목표가 크면요 사소한 거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결국은 출애굽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 가지고 형들에게 보복을 안 했습니다.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조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강조하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할 때 사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성격이 다 틀려요. 성품도 사실 틀리죠. 모든 사람이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배척을 한다 그러면은 소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서 같이 간다 하면은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바로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에게만 너그러울 때 괴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선한 인물들 대부분이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웅다웅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세를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 기껏해야 7, 80년 사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러고 내가 누리고 나중에 나는 죽어서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받았던 믿음이 흔들리질 않으면요 세상을 여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죽음보다 더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과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해쪽 속으로부터 400세겔에 구입하고 그곳에 장사함으로써 나그네로서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거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137세, 주전 2029년, 그러니까 하란을 나온 지 62년 만의 일입니다.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아까 리브가도 76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6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기회를 엿보면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마음속에 되뇌어가지고 결국은 매장제를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매장제에 야곱도 묻혔죠. 그러니까 430년 후에 후손들이 애굽에서 다 자랐거든요. 고향이 없어요. 고향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이 매장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 있지. 아브라함이 그때 막벨라구를 샀잖아.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막벨라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브라함 너 가라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너한테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거는 이제 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60년이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때 기억도 다 희미하고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대부분 다 길에서 방황합니다. 아니야, 다 옛날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넌 그렇게 살아라. 난 다른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모세와 요셉 같은, 리브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역대 연대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더디더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뤄나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명령이 영생이라 그랬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가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지 않고 십자가까지도 감당을 하셨거든요. 한 번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행하는 자가 끝날에 구원을 받을 자,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들었어요. 세례요한은. 듣고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세례요한이 자기가 믿었던 신앙과 확신이 흔들립니다. 어느 때 흔들립니까? 헤롯에게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질 않네, 끌어내 주질 않네. 그러니까 슬슬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의심의 점이 하나 찍히면서 그 점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을 찾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만나면 물어봐라.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흔들렸어요. 가장 큰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화려한 옷을 보려고 왔느냐? 화려한 옷은 잡초, 밖에 들이 더 화려하다. 솔로몬의 왕궁보다 더 화려하다. 그래서 딴 동문서담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이다.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 믿음의 근거로 한 강한 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흔들립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되죠.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얻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룬 겁니다. 또한 이건 반대로 세례요한처럼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결과라고 창세기 25장 3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장자권을 소중하게 했으면도 순간으로 빈틈을 보였죠. 이처럼 천국은요, 침도하는 자의 거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감나면서 가만 떨어져요. 침노하는 자 겁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침노를 했고, 결국은 하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인 장자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장자권을 얻었지만
사실 우리가 알듯이 속임수로 얻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의 모든 허물이 용서가 되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모습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 그것과 동시에 새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은 도망하는 노정에 루스에 이르러 한 돌을 취하고 베개를 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잠이 들었을 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부르고 그곳에 기념하였죠. 이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둘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큰 소망을 시리에 빠진 야곱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야곱은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계속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을 얻고 아내를 얻고 수많은 재만을 얻고 나오죠. 그리고 에서와 화합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세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겜 땅.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원을 베델에 들여와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서원을 망각한 거죠.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둘째와 셋째가 시므온과 레이가 그 하몰 족속을 전멸을 시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그 3일이 되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전투를 못할 거 아닙니까?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 야곱이 두려워하거든요. 야,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밤에. 그때 야곱이 피 묻은 자녀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땅에 다 묻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그리고 베델로 돌아왔죠.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안 좋은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서운한 걸 잊어버렸어요. 서운한 것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전도서 5장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게 낫다. 시편 15편 4절에도 보게 되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사사에도 한 사람이 자기 딸을 갖다 서운해가지고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건요 반드시 바쳐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한테 계약을 해도 그거 어기되면 법원에 판결받아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고 진짜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수십 번 생각을 한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킬 수 있으면 또 서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 얘기거든요. 이처럼 야곱을 혹독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서원 안 하면 관둬라 이렇게 할 텐데 야곱은 왜 유독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바로 명실상부한 언약의 후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능히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단련 작업이었습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서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하여 복종하려 살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죠. 첫째 뭡니까? 너는 너희 중에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을 버리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일찍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 도망 나올 때 아내 라헬이 드라비를 훔쳐가지고 자기 말 안장에 깔고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올 때 이 우상 귀걸이까지 다 떼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사는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꺼리끼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야겠죠.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24장 15절에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정결케 했거든요. 피 묻은 옷을 다 버렸죠. 몸에 씻었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모세도 백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을 쌓는 자는 모세처럼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고 이사야 66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렇죠,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옷의 기능은 수치를 가리는 기능도 있지만은 보온 기능도 있고 또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죠. 죄수의 옷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피 묻은 옷이 있고 채색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과 창기의 옷이 또 다르다고 창세기 38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8절에는 좀 먹는 옷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빛의 옷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1장 25절에는 존귀한 옷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더러운 옷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시므온과 레위가 입은 옷은 살인자의 옷입니다. 이 의복을 바꾸지 않고서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죠. 설사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단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현재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을 바꿔 입고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요? 세마포죠.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아까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악을 앞으로 갚으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두 차례나 만나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은 아브라함 것도 아니요 이삭의 것도 아니요 요셉의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의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은혜를 받았던 야곱의 베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베델을 찾아가야 됩니다. 야곱의 베델은 우리한테 참고가 될지언정 그건 야곱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의 체험적 신앙, 여러분만의 베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베델을 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우상을 버려야 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요셉 성기의 모두는 한 사람 나고자 없이 진정한 자신만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숱한 인생의 난간과 험난한 길을 갔다가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기억을 하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정착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베델은 자기 일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만의 베델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셉 성교회 야곱의 베델을 참고 삼아서 우리 나름대로 각자 베델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진정한 베델의 제단을 쌓는 요셉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새 회원 조성훈 요셉이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 성교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 요셉 성교회의 기둥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교회의 발전이 되는 큰 기둥으로 쓰이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는 새 회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 회원 소개를 맡게 된 구공돌의 광민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색한데요. 오늘 새해원을 제가 소개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 선교회 소중한 첫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성함은 조성훈님으로 강우진 요셉 아버님께서 인도하신 87또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한지 알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랑 요셉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이니까 떨리네요. 저는 요 앞에 그 영풍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37살 청년 조성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성경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한 자, 강한 사람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어제까지 해가지고 면접 보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근하게 됐어요. 예, 출근하게 됐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이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강한 자만이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요 앞에 잠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관계가 열리면은 저도 이전 교회에서 뭐 했고 뭐 저거 했고를 다 얘기할 겁니다. 다 얘기하고 여기까지 온 계기까지 다 서슴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평강제일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무뎌진 신앙생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앞에 나오신 사회자분이 어색하다고 했는데 공감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직 선물 드릴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 잠시만요. 목사님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같이 축복송 같이 불러드리고 저희 들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새해원 소개를 마치겠고요. 오며 가며 따뜻한 인사 나눌 수 있는 요셉 회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특별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 개척 60주년 구속사 시리즈 12권상 출판 감사 예배를 위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교회 개척 60주년 구속사 시리즈 12권상 출판 감사 예배가 60년의 꿈, 70년의 성취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며 요셉 역시 이에 동참하기 하고자 합니다.
단일 세일의 기도 기간은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수요일까지로 주일은 금식 기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총 금식 기간은 21일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세일의 금식 기도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1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됩니다. 최소 하루를 작정하여 진행되며 하루에 3끼를 금식 기도하셔도 좋고 날짜를 달리하여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 기도하셔도 됩니다. 금식 기도는 이번 주에 발송되는 출석 링크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성도 동시각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동시각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구별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교구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날 새벽 예배는 특별히 더 많이 출석하도록 독려하고 말씀도 담당 교역자님께서 주실 예정입니다. 유셉 선교회도 날짜가 지정되면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4주 연속 특별 금요 기도회입니다. 현재도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10위권 출간을 앞두고 각 기관별로 찬양기 인도를 맡아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요셉은 10월 18일 청장년 연합 찬양 기도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2주 연속 주일 3부 총동원 예배입니다. 10월 13일, 10월 20일에는 3부 예배 총동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을 조정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의 기도 기간에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모든 법적 문제 승리를 위해, 세 번째 교회 개척 60주년 감사 예배 및 구속사 시리즈 12권 출판 감사를 위해,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건의와 명예 회복을 위해, 다섯 번째 평강제일교회 잃어버린 성도를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이제 10월 26일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전도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님께서 그 작정 카드 나눠주시겠습니다. 아마 미리 이제 계획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갑자기 작전 카드를 작성해야 돼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획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셔서 기관이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시고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26일 구속사 세미나를 앞두고 이 시간 전도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요셉 선교회가 이름만 장자가 아니라 구속사 말씀 전파에도 장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가다 한마디에 전도자의 마음과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보물처럼 나만 가지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권할 때에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이 세계 곳곳에 퍼져 열방이 이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전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용은 지금 서기가 봉헌 바구니에 거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 보관용은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세미나 안내 문자를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자의 연락처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10월 26일 구속사 세미나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리아에서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작성이 다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그 서기가 봉헌 바구니를 돌릴 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작성이 안 되셔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화요 브런치는 휴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교회 개척 60주년 콘텐츠 공모전 안내입니다. 그림 그리고 글,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평강의 모습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작성해 주시고 9월 28일까지 요셉 선교에 제출하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전도국으로 바로 제출해 주실 분들은 10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김변멸 회장님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 예배 구속사 시리즈 12권상 출판 감사 예배 일정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60년의 꿈 70년의 성취로 진행이 됩니다. 사천 성가대 문의는 백은서 성가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 예배 구속사 시리즈 12권상 출판 감사 예배를 위한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 21일간의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께선 주보에 있는 입금 주소로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소 봉사 안내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초소 봉사 있습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주일 2부 예배 후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식사를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2부 예배 직후에 진행이 되며 8호 또래, 8구 또래입니다. 로이스 성전은 2부 예배 직후에 진행이 되며 백은석, 김신광, 권일한, 권민지, 요셉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김범열, 이형석, 여자 화장실 박세린, 최이수, 요셉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